오늘 저희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 지난 시간에 연속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잠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지위에 합당한 축복을 누리며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였는데, 첫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셨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실은 첫 번째 조건, 내가 겸손한 상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광야라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훈련의 도구였던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땅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의 결핍이라는 생존의 문제를 그들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내가 당장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은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불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던 그 땅에서는 본 적도, 그리고 사실은 구할 수도 없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그렇게 그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만나를 정해진 양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친히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작업을 이 만나를 통해 하셨다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곧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 음식이 이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풍족하게 먹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배가 너무 부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아름답고 좋은 집에서, 광야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름답고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들의 소유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철과 동이 풍부하다. 그 각 처소에는, 그 각 장소에는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이 넘치고 냇물이 흐른다. 그리고 밭에서는 밀과 보리가 잘 자라고, 과수원에서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와 또 꿀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도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되면 17절에 이르듯이 너희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교만함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함의 때에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떻게 되냐?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그 집에 가족들을 들였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내 집에서 계속 같이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하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함부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지경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 들어가서 쫓아내게 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범죄했던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질을 잊지 않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잊으면 나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갈지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경계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구를 경계하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 동사의 목적어를 따로 문맥상 번역하지 않고 있지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조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모자라서 멸시받던 그 바보온달을 평강공주가 훌륭한 장수로 바꾸어서 그가 결국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온달이라는 청년이 장수가 되고 공을 다 세운 후에 불현듯 평강공주를 잊어버린다면, 사실은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없었어도 나는 원래부터 뛰어나서,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공주를 내쫓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온달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얘기하고 있지만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받은 은혜를 다 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다 이룬 그런 공로로 돌려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애굽에서의 구원,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만나는 누가 주었습니까? 물은 누가 내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집과 농작물과 금과 은과 철과 동과 과실과 등등등 이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었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했다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키워서 이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고 말하는 바로 나, 그런 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표현은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바벨탑을 쌓자고 모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높아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높아지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까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했던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소위 저희들은 이런 걸 보면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은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은 악한 우리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음 범죄할 때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를 지었고 그 죄성이, 그 죄가 지금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건 우리가 높아져서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여기 있는 거지 원래 우리는 여기 있는데 내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교만을 낮춰서 원래 지금 네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두 발을 띄워본 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만큼 높아지려는 시도, 아니 꼭 하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그들보다는 높이 올라가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 19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왜? 그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 말씀의 후반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즉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함과 여호와를 잊어버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조건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볼 때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계속 선물을 주죠. 그러면 쌓이는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손을 따라가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였는지 그 주체자를 향한 그 시선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 분을 잊어버리고 선물만 보고 선물로 온갖 치장하고 있는 나만 보면 어느 순간 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누리고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잘났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는 그 본성을, 악한 본성,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아지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세가 기억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기억법의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통계를 못 봐서 미국 기독교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였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그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74%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려움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6%가 정치인들이나 시간이 날 때 친구나 가족 또는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74%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영혼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나,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식량의 결핍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라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 육을 위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의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작 알려주고 싶은 건 부족한 건 나한테 다 기도해가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를 신뢰해라, 그런 나를 믿어라 라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결핍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결핍을 이용하실까요? 육신의 결핍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다시금 세상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것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언약 백성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그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분의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갑자기 나만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만 보니까 이 모든 게 내 능력 때문이었다는 그런 교만함이 점점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것의 공급처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의 떡을 얻게 하셔서 그 무능함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세상의 떡을 다시 주심으로 세상의 떡이 나에게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떡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넘어가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이상 떡을 먹어야 하는 내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육의 시련들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그 육의 선물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육적인 환경을 보면 안 되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지독한 훈련 끝에 허락하신 그 육적인 축복들을 가지고서 다시금 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광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고 또 다시 우리들을 인생의 결핍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지혜가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어서 시간으로 하나님하고 싸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한 번 낮아졌을 때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지금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지, 지금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이곳에 앉혀주신 분, 나의 모든 환경들, 내 자녀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든 소유든 나의 일터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와 구제와 봉사와 전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그것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세상에 떡을 줄 수 있는 육의 자리가 더 중요하고 그곳에서 더 바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광야로부터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혹시 광야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가나안에서 내가 지경을 넓히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나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나안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낮추고 나를 부정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는 영원한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